낙심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배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하나님 예배 받아주세요. 집중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마음에도 찾아가셔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세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3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한 번 더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보다. 아멘.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아멘.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한 가지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됩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이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성도라는 정체성에 맞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성도로, 저를 성도로,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주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월이 어렵고 환난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예 주님, 주님, 우리는 주님의 성도입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성도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정체성에 맞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예 주님, 그렇게 역사하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 주님, 그렇게 역사하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꿈꾸는 나라,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한 번 더. 우리가 꿈꾸는 나라,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아멘.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의 손 넘어도 되는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가.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의 손 넘어도 되는 그곳엔 하나님의. 한 번 더. 우리가 꿈꾸는 나라,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의 손 넘어도 되는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가.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의
그날은 속히 오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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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아멘.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그날은 속히 오리라. 아멘.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사막에 샘이 넘쳐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그의 손나 어두내는 그곳엔 하나님의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의 손나 어두내는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가.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제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신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이 땅 위에 오신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제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신 주를 보리라. 선포해 아멘.
예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 주님, 예 주님. 우리 고대 안에 주님 오신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전하고 모든 힘이 주의 시에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 우리 두 손을 들고 선포합시다. 선포해 자유로운 고백을 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를 통치하고 계시는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왕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자유로운 고백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예 주님, 왕이신 하나님, 이 자리를 통치하고 계시고 이 시간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예 주님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당신이 온 천지의 왕이십니다. 예 주님, 예 주님, 예 주님, 당신이 모든 만물의 왕이십니다. 아멘. 당신이 다스리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당신이 다스리십니다. 왕께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 삶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복잡한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하나님, 세상은 갈수록 악해지고 믿음을 지켜나가기 어려운 때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성령 충만한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한마음 한뜻을 품고 서로 교제하고 우리의 삶으로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능력을 더해 주세요. 우리가 말씀을 받아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해서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류화영 자매님 간증 이후에 윤주리 자매님 특송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수 믿는 청년 애청 목장의 류화영입니다. 먼저 간증을 할 수 있도록 은혜와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목장 나눔을 통해 간증을 결정하고 난 후에 어떤 이야기를 나눠야 할지 고민하다가 기도회를 통해 받은 은혜를 나누어 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제가 처음 교회를 갔던 건 초등학생 때 매주 친구 따라 교회를 몇 개월 정도 갔습니다. 놀다가 더우면 근처 교회에 가서 쉬기도 하고 성탄절에는 늦게까지 교회에서 즐겁게 놀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집에서 제가 교회 가는 걸 알고 교회를 가지 못하게 혼내셨고 저는 그 후에 교회를 가면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성인이 되어서는 교회라는 곳을 잊고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세상 속에 빠져 돈이 제 삶의 중심이 되어 일에 치여 살아가던 중 평소처럼 가족처럼 가깝게 지내는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친구 어머님께서 화영이 너가 하나님 믿으면 정말 대박이다 라는 친구 어머님의 말에 평소 저라면 에이, 무슨 교회예요 하며 흘려 들어가는 말처럼 들렸을 텐데 그날따라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가 교회를 가면 대박이라고 무슨 소리지 라는 궁금증과 함께 교회를 한번 가볼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 친구가 기도회를 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얘기를 하고 친구와 친구 어머님과 함께 금요 기도회를 처음 나오게 되었습니다. 처음 나왔던 기도회에서는 찬양이 너무 좋았고 이상하게도 처음 듣는 찬양 가사가 저에게 위로가 되고 눈물이 났습니다. 찬양 후 기도하는 시간에는 눈을 뜨고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친구가 그 모습을 보고 너도 눈 감고 뭐라도 기도해보라는 말에 감사함이 없던 저는 제 자신이 스스로 잘못 살아왔던 삶을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화살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나는 왜 지금까지 힘들고 외로운 삶을 살아야 했냐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따져보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원료 기도회를 나오고 처음에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잠시 주춤했지만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이곳에서 기도한다는데 한번 들어가보자 하는 마음으로 들어가서 보니 어떤 사람들은 울고 어떤 사람들은 주여 하며 부르짖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끊임없는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멀뚱멀뚱 쳐다만 보다가 울며 부르짖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이분들은 뭐가 그렇게 힘들까요? 왜 그렇게 울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부르짖는 거죠? 저는 아직 기도라는 것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고 하나님도 모르겠으니까 하나님이 있다면 저한테 그걸 증명해 보세요. 그럼 한번 믿어볼게요 라며 따지기도 했고 저희 이런 기도조차도 하나님은 듣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기도회를 통해 제 안인 상처와 죄들을 하나씩 눈물로 회개하게 하셨고 거짓된 것들을 구분하지 못하던 저에게 거짓을 깨닫게 하셨고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찬양을 사랑할 수 있게 하셨고 원료기도회, 금요기도에 나와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점점 치유되게 하시고 과거의 상처들까지도 치유해 가시고 믿음이 흔들릴 때 다시 바로 설 수 있게 하셨습니다. 기도회에 나와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도 내 생각 읽으셨나? 어떻게 매번 내 속에 궁금한 점과 힘든 점을 이렇게 꼭 집어서 말씀을 통해 얘기하실까? 정말 신기하다며 친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을 더 알고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치유되어 가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 은혜 아래 치유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회만 나오던 제가 주의를 지킬 수 있게 된 은혜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제 직업이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인데 주말엔 쉬지 못하는 직업입니다. 기도회를 나오면서 주일을 꼭 지키고 싶다. 주일에 교회에 오고 싶다. 하나님 함께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며 기도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동안 일하던 곳을 정 때문에 기술을 배웠는데 그 매장을 그만두면 배신감을 느낄까 봐
못 그만두게 붙잡을까봐 그만둔다는 얘기를 못하고 용기 내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는 이야기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쉬고 싶다, 다른 곳을 일해보고 싶다 이야기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부끄럽고 죄송하게도 그때 얘기하지 못했던 건 일요일에 교회 가려고 그만둔다는 얘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의 시선과 말들이 무서워 그렇게 당당히 얘기하지 못한 저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 후에 저는 한두 달 정도 쉬게 되었고 일요일에 교회로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나서 주의를 지킬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감사하기는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새가족 등록을 할 때에도 드디어 교회에 내 이름이 속해 있다는 것이 너무 기뻤습니다. 그렇게 처음 주일에 교회를 나와 예청이라는 목장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안에서 나눔을 할 때에도 처음엔 어색했지만 목장 사람들의 삶과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나누는 것 또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고 예수님이 알아갈 수 있다는 것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말씀은 물론이고 여러 분야에서 열심히 다하는 그런 목장원들의 모습을 보며 나도 저런 모습으로 성장하고 싶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목장을 통해 깨달음과 힘들었던 점을 목장에서 나누며 치유하게 되게 하심에 함께하는 즐거움을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 후에 일자리를 찾고 있을 때 이번 새로운 직장의 면접을 볼 때에는 일요일에 교회 가에서 무조건 쉬어야 한다, 당당히 얘기해야겠다 다짐을 하고 면접을 보는데 면접 보는 분이 저한테 일요일에 맞춰주기 힘들 것 같다, 미용 직업 자체가 일요일에 바쁜 거 알지 않냐며 평일에 한우 더 쉴 수 있도록 해주겠다, 만약에 생각이 바뀌면 연락을 달라 했었고 이 매장이 너무 마음에 들고 좋지만 주일에 쉬지 못하니까 아쉽지만 다른 곳을 알아봐야겠다 마음을 먹고 돌아가던 중에 면접 봤던 곳에서 전화가 와서 화요일은 매장 휴무고 일요일도 쉬게 해주겠다, 상업을 더 나와줄 수 있겠냐라는 말을 듣는데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구나 하며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말씀 암송 특송에 대한 은혜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한 번은 말씀처럼 살아가고 싶다는 마음에 말씀 속에 갇혀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 스스로 죄인이라 정죄하고 자책하며 우울했던 적이 있습니다. 힘든 시간들을 보내던 중 말씀 암송 특송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와서 암송 연습을 하게 되었는데 삐그덕대며 율동하고 가사를 틀리는 제 모습을 보며 닭살이 돋기도 하고 암송 특송을 통해 웃을 수 있으며 연습하는 그 시간들이 너무 감사하고 즐거웠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친구와 힘들었던 얘기를 하는데 말씀 따라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무너지고 우울해하는 걸 원하지 않으실 거다, 그 안에서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는 걸 더 원하지 않겠냐는 얘기를 듣고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내가 내 생각과 의지로 하려 했구나, 기도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 뜻대로 하려 했구나.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할 때 기도회에서 말씀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실수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기도하고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항상 감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이끌어달라고 더 붙들고 기도해야 한다는 설교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시고 친구를 통한 깨달음을 주심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알아채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 항상 주변 사람들을 통해 알려주셨던 것 같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고 자주 넘어지고 모르는 것 투성이인 저를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가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와 더욱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기쁨으로 감사하는 삶 살 수 있게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 같이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신약 성경 85페이지입니다.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가야 할 옛적 그 길 부제 성령 충만한 선교적 공동체 만들기란 제목으로 구빈건 목사님 설교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간증인 유하영자매 감사합니다.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날마다 기도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 잘 세워지는 거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윤주리 자매 이번에 이제 마지막 연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손상민이라는 못생긴 남자와 결혼하게 돼가지고 정말 그 친구 너무 못생겼다 생각이 드는데 손상민 강로사님인데 서울의 한성교회의 찬양사역자로 목사가 되는 분하고 결혼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9월 셋째 주에 결혼하는데 결혼식 날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코로나가 빨리 좀 종료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할 때도 이제는 마스크를 끼고 당분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켜내고 결국은 우리가 안전해서 우리 주변을 안심시키고 그리고 결국은 이 코로나를 이겨내고 그리고 우리에게 빨리 속히 좋은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이겨만 내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속히 코로나가 지나가서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코로나가 딱 걸리는 순간 한 달씩 격리가 돼야 돼요. 혼자 감옥에 갇힌 것처럼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코로나 걸린 사람 절대로 죄인 취급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분들 자체가 걸리는 순간 여러분이 만약 코로나 걸렸다 내가 예배에 갔든 어디 가든 걸렸다 그러면 바로 거의 체포를 당해 가가지고 한 달씩 두 달씩 그 코로나가 나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진짜 암담한 시간을 보내야 되거든요. 걸렸다가 오히려 그 뒤에 후유증들 막 우울증이나 이런 것도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에 안 걸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빨리 코로나가 지나가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코로나 때문에 학교나 그다음에 직장이나 그다음에 개인 사업자들이 엄청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도록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좀 더 겸손해지도록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겸손해지고 좀 더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속히 코로나 사태가 해결되고 또 교회가 더 아름답게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광고는 나중에 할 텐데 오늘 군대에서 제대한 친구 있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제대자가 나왔는데 이준영이라고 정말 잘생긴 남자가 다시 복귀하게 됐습니다. 자, 이준영 일어나보지. 이준영 목장이 어느 목장입니까? 김찬솔 목장. 이거 참 우리 이준영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또 생일 있나 생일?
생일 누구? 없습니까? 그리고 요셉이 무슨 요셉이고? 군대에 지금 훈련 가 있는 김요셉이 아직 등록을 안 했는데 우리 교회 한 2달 이상 나오다가 지금 등록도 안 하고 등록해라 그러니까 마침 또 훈련 간다고 4주 동안 훈련 갔는데 요셉이 주소가 나오자마자 열아와 같이 막 연락도 하고 편지도 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여학생도 가능합니다. 요셉이는 연애가 가능한 나이입니다. 그래가지고 요셉이가 군대 훈련만 갔다 오면 되거든요. 훈련 갔다 오면 그러니까 지금 부산석 매주 예배 오고 있는데 같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생일 누구라고? 아 맞다. 예림이가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음악 교육 과정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지. 그리고 교사 자격증을 따고 그리고 이제 임용 공부를 빡세게 해서 임용 공부할 동안 연애 안 한다고 합니다. 옆에 3년 뒤에 결혼할 친구들만 아니다. 내년에 하고 또 합격할 수 있으니까 예림이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빨리 임용에 합격해서 자기를 좋아해 주도록 기도해 고맙겠습니다. 자, 우리 예림이 박수 보내겠습니다. 예림이 동생 왔는데 동생 어디 있노? 오늘 안 왔나? 그렇구나. 예림이 동생 예찬이도 이제 필리핀에서 나와서 같이 교회 신앙생활 할 겁니다. 자, 또 다른 거 없죠?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그런 강모 이왕하자. 끝까지 해버려야지. 설교 중간에 나가지 마. 광고는 우리 오늘 아까 밥 먹는데 보니까 너무 붙어 먹더라. 그러니까 조금 떨어져 앉아 먹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실내에서 먹지 마시고 가는 실내에서 먹고 그리고 김밥 맛있죠? 예, 2줄 이상 먹지 마시고 가능하면 좀 이렇게 떨어져서 먹어서 여러분 제가 바라는 거는 진짜 여러분이 한 사람도 우리가 만약에 걸리게 되면 우리 예배가 폐쇄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여러분 주의를 해주시면 고맙겠다 생각이 들고요. 예배 나갈 때도 거리를 두고 나가고 목장 모임 할 때도 서로 마스크를 끼고 하고 만약에 목장 모임 하다가 음료수를 마실 때는 돌아서서 빨고 마스크 끼고 하고 이렇게 알겠죠? 마시면서 막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지금 한 몇 주 동안만 잘 지켜내가지고 우리가 코로나를 이겨내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혹시 내가 좀 몸이 안 좋다 또는 내 주변이 감염이 났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비대면 예배로 들어가서 지금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이 아까 보니까 25명이던데 이거는 내가 볼 때 안 맞아 숫자가 지금 그러면 예배 이왕 포기하고 자는 친구도 있을 가능성이 많은데 지금 빨리 들어와라. 예, 정말 비대면을 핑계로 아예 29명 왔네. 29명 들어왔습니다. 비대면을 핑계로 이렇게 예배를 안 드리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만약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더 많아지면 어떻게 할 거냐? 다 비대면으로 가는데 내가 출석 체크 다 한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그 외에는 여러분 참고하시고, 우리 정연욱이 황보혜진이 정말 이 코로나 사태 애기 낳아 얼마나 고생하고 있겠노. 출산 선물 아시겠죠? 목장별로 준비해 주시고 개인별로 준비해 주시고 고맙겠습니다. 이사 배성환 전사님 신명현 사모님 이사했는데 코로나 때 너무 많이 찾아가지 마시고 문 밖에서 화장지만 전달해 주시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지난 4주 동안 우리가 가야 할 예적 그 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예적 그 길은 지금 우리가 17년 6개월 동안 걸어온 길입니다. 우리가 무슨 다른 새 길로 가자는 게 아니고요. 저는 목회를 시작하면서부터 이렇게 가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목회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아직 17년 6개월 정도 남아있는데 6개월 이제 한 5개월 남았구나. 17년 4개월 남았는데 17년 4개월 동안 하나님 허락하시면 또 혹시 모릅니다. 교단에서 내가 은퇴하기 전에 연장하면 5년 더 할 수 하여튼
제가 목회를 할 수 있는 기간 동안은 우리가 이런 교회로 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첫째는 우리가 가야 할 예적 거길 첫 번째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기입니다. 할렐루야. 어찌 보면 우리 화영자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이제 늦게 믿고 왔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먼저 배웠단 말이에요. 거꾸로 얘기하면요, 목사님이나 장로님 집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친구들은 이 재밌는 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 있습니까? 물어본 적도 없이 어느 날 끌려다니고 20년 동안 끌려다닌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한번 제대로 안 해보고 그냥 하나님 있으면 있는 걸 알아. 없어 있어 이러면서 엄마가 끌고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 해온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주님이 되심을 인정하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예수님께 맡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저도 작고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해서 예수님께 기도하는 법을 지금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문제가 생기고 또는 우리 교회에 지난 금요일 날 저녁에 탁구 치다가 내가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우경철, 등록을 안 하고 있거든요. 우경철 만났는데 눈이 아파서 병원 가나 물어보면 안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줬습니다. 지금 안 아프다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매사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훈련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코로나는 굉장히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유익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모든 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 마음대로 되는 일이 없어지는 상황이거든요. 이럴 때 뭐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카페에 들어갈 때 여러분 카페에 문을 터치하면서 하나님 이 카페에 코로나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도움을. 저도요, 지금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런 교회에 지금 계속 대면 예배를 드리고 또는 비대면으로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해요. 매일 애들 방과후 학교 한다고 애들이 계속 교회에 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코로나가 한 명이 걸리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께 코로나 안 걸리게 코로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청년들이 지금 이 코로나 사태 때 알바 자리라도 하나 구해야 되고 취업도 해야 되고 임용도 합격해야 되고 할렐루야 눈빛에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온전히 합격해야 되거든. 할렐루야. 예. 언제도 마찬가지야. 믿으시면 아멘. 어쨌든 여러분들의 필요에 때문에 제가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함께 가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모든 만물이 주님으로부터 나오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줄 믿고 여러분의 만사를 주님 대신 예수님께 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가야 할 예적 그 길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제자 삼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일날 되면 예배당 가서 예배 잘 드리고 그리고 11조 하고 그리고 교사 봉사하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와서 또 일상을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지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국을 따라서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예수님이 생각하는 방식을 따라 예수님이 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받은 구원은 기독교라는 종교인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라는 결단으로 받은 구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보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삼고 그 사람들도 나처럼 예수님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딱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갑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다 부정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서 내가 좀 불리하고 내가 좀 어렵고 환경과 여건이 맞지 않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부르신 그 걸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예적 그 길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많이 갈라지고 찢어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조그마한 실수만 해도 막 그냥 돌을 던집니다. 여러분 최근에는 이 코로나 때문에요 지하철에서 마스크 쓰라고 안 싸우라고 안 쓴다고 그러고 막 싸우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한 사람 코로나에 걸렸다 그러면 막 돌을 던지는. 제가 저희 아파트에 지난 수요일 날 코로나 걸렸다는 소문이 나서 누가 냈노?
아니 이런 교회 소문이 난 거예요. 내가 코로나에 걸렸다는 소문이. 왜냐하면 하양에 어떤 목사님 부부가 지난주에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하양에 어떤 목사인데 그 목사가 나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 아파트에서 소문이 나가지고 그 목사님 그냥 다니는데 왜 뭐라 그러지 격리 안 시키냐고 막 그랬다는 거죠. 그 여러분 사람들이 있잖아. 이제부터는 사람들이 저 사람 코로나 아닌가? 마스크 안 끼고 와도 그러면서 사람들이 점점 분리하고 나누고 그러면서 서로 다투고 싸우는 세상입니다. 지금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사회는 사회대로 계속해서 나누고 싸우잖아요. 국가는 지금 여러분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나라가 G2가 엄청나게 경쟁하면서 지금 그 중동 지역에는 지금 계속적으로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네 번째 우리가 가야 될 마지막 우리가 가야 할 바로 그 길을 마지막 시간에는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선교적 공동체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사회가 지금 코로나 이후에 우리 기독교가 받고 있는 평가가 뭐냐면 여기 보면 기독교 통계라는 곳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주간 리포트를 냈는데요. 여기 보면 참 진짜 절망스러운 결과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개신교를 보고 일반 국민들의 시선은 거리를 두고 싶은 사기꾼 같은 이게 일반 국민들의 시선입니다. 이게 좀 더 자세히 보면요. 불교인들은 온화한, 따뜻한, 절제하는 이게 40%, 27%, 30%. 그런데 천주교인들은 온화한 34%, 따뜻한 29.7%, 윤리적인 23.0%. 그런데 개신교 신자들은요. 거리를 두고 싶은 32.2%, 이중적인 30.3%, 사기꾼 같은 29.1%, 웃을 일이 아니고 울어야 될 일입니다. 지금 이기적인 27.3%, 배타적인 23.0%, 부패한 27.1%. 지금요 제가 성령 충만한 선교적 공동체를 만들자라는 이 설교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해내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옮겨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 충만한 선교적 공동체는 어떤 것이냐?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선교적 공동체 얘기하면 우리 80년대 90년대 신앙생활을 우리 어른들은 선교 온 건 많이 보내고 선교사 많이 보내는 것으로 선교적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선교사를 몇 명 보내서 우리 교회는 선교사님에게 1년에 돈을 1억 보내.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선교적 교회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거는 선교적 교회의 일부분일 뿐만 아니라 선교적 교회가 결국에 마지막에 가는 겁니다. 동시적이긴 하겠지만 우리는 마지막 골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을 선교적인 사명을 주어서 문화와 족속들에게 흩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선교적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요. 세상 속에 살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전도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선교적 교회를 얘기할 때 나는 해당탕 아니 나는 선교사 안 될 거야.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정,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이 가는 곳은 여러분이 학과를 전공해내고 여러분이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로 보냄을 받은 이유가 뭐냐?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그 가정, 그 학교, 그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전도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선교적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적 교회는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대구대를 오고 가톨대를 오고 또는 지금 직장에 아까 그 헤어 디자이너는 미용실에 가고 또 병원에 가서 근무하고 교사로 근무하고 각자로 가는 이유는 거기 가면 월급을 많이 주니까 거기 가면 직장에 안정이 되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을 전하도록 그 자리에 세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같이 일하는 직원들에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이 사람들을 대했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대해서 그 사람들이 결국 우리에게 도대체 당신은 이 코로나 사태에, 당신은 도대체 이 어렵고 힘든 삶을 어떻게 그렇게 매일 싱글벙글, 어떻게 그렇게 매일 즐겁게 행복하게, 어떻게 그렇게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습니까? 물을 때, 예, 저는 제 안에 예수님이 살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비록 지금 기독교가 욕을 듣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 기독교가 욕을 듣는 이유는 예수님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못 믿어서 그렇습니다. 당신도 만약에 예수 믿으면 저처럼 행복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예수 믿으면 늘 싱글벙글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예수 믿으면 당신 가정에 행복과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도하는 삶을 살아서 그 가정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엄청난 불행감을 가지고 삽니다. 돈이 많고 부자라고 해서 그 사람 행복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엊그제 내 친구 목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군목을 할 때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대통령의 손자를 자기 군대에 운전면허를 했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친구는 한 번도 순댓국을 먹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미국에 아주 유명한 데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친구는 상처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그 친구는 외로움이 없을까요? 더 외롭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엄마 떠나서, 부모님 떠나서 어릴 때부터 외국에 나가지고,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애틋한 사랑, 왜 모든 건 다 돈으로, 청소해준 아줌마가 다 해주고, 황제처럼 사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외로움, 고독함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반에 1등을 하고 그 집에는 잘 살아가지고 자가용을 타고 학교에 오고, 그 아버지는 돈이 많아가 용돈을 매달 200만 원 300만 원 주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 사람 자체를 보면, 그 집의 집 구석을 뒤져보면 어느 집구석 하나라도 온전한 가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예수가 필요합니다. 아니, 그 집이 그렇게 좋다 하더라도 그 개인의 삶 가운데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있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만날 때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예수를 만날 때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이라는 말은 그냥 영원히 산다는 말이 아니라, 영생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날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신나게 춤추며 살 수 있는 길은 예수를 만날 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선교적 삶을 살아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이 가는 학교 속에 또 다른 사람을 예수 믿게 하고 제자 삼아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복된 삶을 살기로 결정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세상은 철저하게 왜곡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얼마나 왜곡으로 가고 있는가 하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게 뭐냐면, 지금 세상은 철저하게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번영을 추구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20대 10대 마찬가지, 어른들도 다 마찬가지, 오로지 뭡니까? 돈입니다. 돈 때문에 돌아섰습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뭡니까? 주로 돈을 많이 벌면 어른들은 집을 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억짜리 집에 살다가 돈이 좀 있으면 좀 이제 4억짜리 집 삽니다. 요즘 지금 서울의 전세 대란 한번 보십시오. 물론 서울에 살기 위해서 아파트를 좀 더 넓은 데로 가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가는데, 사실은 서울 사람들 보면요, 강남 벗어나서 저 강북이나 일산 가면 좀 더 싼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리 들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거기 가면 그 아파트에 그래서 어떤 장관 부인이 그 얘기 했다 하죠.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나는 강남 아파트 사는 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강남 아파트에 가면 행복해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가요, 철저하게 물질주의 되면서 여러분 얼마나 파괴된지 아십니까? 물질주의가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인간성은 파괴됩니다.
우리가 있잖아. 지금 사랑의 꽃피는 교회 어제 보니까 우리 친구들 진짜 야 나는 우리 사랑의 꽃피는 교회 친구들 보면 바보들이야. 세상에 바보들이야. 이런 바보들이 없어. 아니 용돈을 한 달에 50만 원 이상 쓰는 친구 별로 없을 거예요. 아니 그렇게 별로 잘 살지도 못하고 다 알바해가 건강히 살아가면서 어제 보니까 28살짜리는 모여가지고 저끼리 앉아가지고 또 자연 연습, 특송 연습한다고 그러고 아니 특송 이번 주 하는 것도 아니네. 왜 모여? 모이고 싶었지? 그럼 물어보자. 27살짜리들 언제 특송하는 거야? 한 달 후에 한다고 그래. 잔디밭에 밤을 새고 있나 거기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제가 거꾸로 얘기할게요. 보십시오. 여러분의 지금 27, 28살짜리들의 우리나라 평균으로 보면 여러분은 거의 최저 수준의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강남에 있는 좀 잘 사는 친구들이 우리를 보면요. 완전히 우리는 미안합니다. 거짓 수준. 거기 그냥 아파트가 60억이라는 60억. 좀 넓은 거. 그런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요. 그 돈과 그들이 가진 행복과 비례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고 싶은 세상은요. 돈 많은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고 싶은 세상은 아주 좋은 아파트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거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들고 싶은 세상은 뭔가 하면요.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사랑 때문에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연과 만물을 사랑해서 자연이 파괴되지 않고 보존되고 더 아름다워지고 그래서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에 대한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느 쪽으로 가느냐 자연과 만물을 파괴하는 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산업을 경제를 계속 발전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 자연을 파괴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마존의 반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남미의 어느 나라 얘기를 들었는데 와 거기는 정갈의 공격이 정갈들이 다 원래는 어디서 있냐면 아마존 강에 다 있어야 되는데 이 정갈들이 다 어디로 들어가냐 도시로 들어가서 도심이 너무 살기 좋대요. 그래서 도시에 다니면서 정갈에 지금 쏘이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게 당장 위험한 건 아닌데 쏘이고 나서 몇 시간 뒤까지 조치를 안 하면 치명적인 생명 위협을 나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정갈이 온 도시를 점령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자연 파괴를 얘기하면 그렇죠. 인간성 파괴. 여러분 한번 지금 얼마나 인간성이 파괴되어 있는가 하면요. 미안하지만 부부가 아니에요. 오늘날 예수 안 믿는 가정들을 보면 가정의 해체라는 건 지금 심각한 수준입니다. 심지어 결혼을 하고 나서도 이번엔 오늘 내가 다음 뉴스를 봤는데 다음에 보니까 이렇게 어떤 판결이 났는가 하면 남편이 있는데 아내가 다른 남자를 자기 집에 불러들여서 계속 이상한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알고는 주거 침입죄로 괘씸하게 열받아 고소를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법원에서는 주거 침입죄 성립 안 된다는 거죠. 왜? 상대방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다른 여자 그 집에 있는 아내가 문을 열어줬기 때문에 주거 침입은 아니라는 거죠. 이런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걸 왜? 간통죄가 없기 때문에 부인이 다른 남자를 끌어들여서 성적인 범죄를 저질러도 마땅히 제재를 못합니다. 물론 할 수 있는 건 이혼하거나 아니면 경제적인 배상을 요구할 수 있겠죠. 그 부분입니까? 여러분 지금 그 성적인 문란함이 어디까지 갔냐면 동성연애가 왜 합법화시키려 하겠습니까? 국회의원들이 미친놈들입니까? 국회의원들이 미친놈이 아닌 이상 그 차별법 금지법을 만들면서 동성연애 규정을 넣는 이유가 뭐냐? 그리고 그걸 교육시키는 이게 철저하게 지금 우리 20대들, 우리 10대들은요 점점 갈수록 쾌락의 늪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쾌락의 늪으로.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잠시 연애를 조금 딜레이 시키라고 이러니까 여러분 자체도 이미 쾌락의 늪으로 더 깊어져 갑니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게 극심해져 갈 겁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얘기를 하는데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일들은 이전에는 그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있었는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영상이 발달하고 하면서 아프리카와 아시아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동남아에 가보십시오. 동남아에 가면요 이미
뭐 게이나 레즈비언들이 얼마나 많이 다니고 있습니까? 누가 남자하고 연애하는 사람인지 누가 여자하고 연애하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가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동성 연애하는 사람들을 폄훼하거나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뭐 인간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성경이 말하는 원리는 남자가 여자와 함께 결혼의 관계를 통해서 성을 즐기도록 만들자는 사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남자가 여자와 함께 결혼을 매개로 해서 그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성을 누리는 거예요. 왜? 그게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더합니다. 가정이 파괴되니까 그 가정에서 파괴된 엄마 아빠가 헤어진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아지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주말이 되면 오늘은 엄마 집에 가고 내일은 아빠 집에 가야 되는 이런 사태. 그래 그 어릴 때부터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존재감에 대해서 엄청난 갈등을 겪으며 자라니까 그 아이들 이미 마음 자체가 해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합니까? 부모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너무 멀리 가버렸다.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뭐냐면 이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다시 새로운 사랑의 질서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사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성경의 공통체를 만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그 처음 창조의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바로 선교적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또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내가 거기 전도하겠다. 예수님께서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셔도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고 나가서 전도도 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도를 훈련시킨 거예요. 2명씩 짝을 지어 보내기도 하고 예?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도하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올라가시면서 마지막 위임하신 게 뭡니까? 오늘 읽은 본문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도하는 삶을 본인이 사시고 당신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위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늘 올라가시면서 이 선교적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선교의 영을 부으셨는데 그 선교의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성령님이 오시면 기쁨이 넘치고 성령님이 오시면 사랑과 화목이 이루어지지만 그 성령님 오셔서 결국에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뭐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요 우리 마음에 불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불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복음을 들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도하게 된 거죠. 그러면 거꾸로 물어봅시다. 지금 왜 우리 시대에 우리 친구들에게 복음이 전도되지 않을까요? 간간히 사랑이 꼽히는 교회는 조금 그래도 아직 교회에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 나오고 있고 그 전도가 되고 있는 건 기적입니다. 그리고 더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예수 믿겠다고 나오는 친구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고 하면 성령께서 당신의 교회에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전도하는 영으로 오셨습니다. 성령은 그렇게 해서 그들 가운데 오셔서 그들이 다 함대하게 복음을 전도하는데 그래서 오늘 16장 2절에 보면 그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그 따르는 표적으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도하는데 성령께서 그들에게 표적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가 성령 충만한 선교적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마지막 결론 제가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합니다. 마지막 결론이 뭔가 하면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선교적 공동체가 될 것인가예요. 이게 숙제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이게 안 되고 있어요. 선교합시다, 전도합시다, 말은 뭐. 그래서 안 되니까 뭐 하느냐면요. 우리 그 주일학교 애들은 달란트 잔치 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중고등부 되면 무슨 전도 잔치 해가지고 친구들 데리고 와서 떡볶이 먹게 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선교적 공동체가 되려고 하면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늘 올라가시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거든. 그게 뭐냐? 성령님이. 다시 말하면 선교하는 공동체가 되려고 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오늘날 왜 이렇게 복음이 전도가 안 되느냐? 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가 안 되고 왜 이렇게 교회가 세상으로 욕을 이렇게 많이 먹느냐?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특별히 우리 어른들은요, 열심히 기도하는 세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됐습니다. 옛날에 우리 1980년대, 90년대는요, 어른들이 신년 되면 어디로 가는 줄 알아요? 다 보따리 사고 기도원 가, 기도원. 그러니까 신년에 웬만하게 그냥 신앙생활을 좀 하는 사람들은요, 주로 어디가 신년 기도회. 그래가 신년 산상 기도회 가가지고요, 연초에는 항상 한 일주일간 또는 3일, 4일은 기도하고 내려왔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 어른들은요, 새벽에 기도 안 하고 교인도 안 쳤다, 교인도 안 쳤다. 새벽 기도 안 하면 교인도 안 쳤다니까, 교인도. 그래서 새벽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장로 권사를 안 시켜줘서. 그런데 문제는 지금은 형식만 가 있는 거야, 형식만. 그런데 더 한 건 지금 40대, 30대, 20대들은 그 형식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아야 해. 목사 장로님 집 와도 기도 안 해요. 기도하지 않는데 성령이 오신다? 없습니다. 성령님은 구해야 주시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도록 하나님께 구하셔야 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나 그랬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어도 맹맹하고 교회 나가는 게 뭐 별로 재미도 없고, 아이고 내가 어떻게 이 친구에 전도를 해? 전도는 목사님이 하세요. 전도는요 목자들이 하세요. 전도는 내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런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도대체 왜 예수 믿어? 그렇게 재미없는 예수 한번 물어보십시오. 예수님 왜 내가 예수 믿을까요? 물어보셨나요? 아니 천국 가려고요. 미안합니다. 진짜 그래 천국 갈 줄 믿어요. 아니 그렇게 천국 가고 싶은 사람이 그렇게 살아요. 거꾸로 말이 돼? 진짜 천국 가고 싶어요? 진짜 하늘나라가 있다고 믿어요? 그런데 재밌는 얘기는 예배당 가는 게 싫어.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가 어릴 때 한번 생각해볼까요? 우리 초등학교 한 5학년 정도 되는데 에버랜드에 일주일 동안 집안 청소 깨끗하게 하면 에버랜드 데리고 간다 그러면 청소 안 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제가 예배 안 넣은 것도 남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재미없는 친구들, 예수 믿는 게 나는 도대체 재미가 하나도 없다. 그거 문제가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요, 예수 믿는 거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재미없는 인생을 누가복음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 진짜 종교에 빠져가지고 재미없이 사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진짜 신나고 재미있고 마치 술 취한 것처럼 살게 술 취한 사람 봤지? 이제 우리 여러분 결혼 필요할 때 보면 막 약간 술 취한 것처럼 하잖아. 매일 그렇게 살라고.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넘치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령 충만에 대한 이유가 뭐냐면요, 아니 맨정신으로는 지금 재미가 없어. 맨정신으로는 별로 재미가 없어. 그런데 성령 충만해지면 너무 신나는 거야. 아니 학교 가서 공부하는데 재미나? 학교 가서 공부하는데 재미나나 방해노? 재미없다. 아직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야. 알겠나? 고3이 공부가 재미가 없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아직 공부의 신 성령님. 제가 얘기하고 싶으면 꼭 공부를 잘하고 말 따라서 내가 살아있는 자체가 행복해져요.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간단한, 내가 성령 충만하다,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됐다는 간단한 이유 하나는 뭐냐면요, 성령 충만하면 문제가 될 게 없어. 성령 충만하면 너무 신나.
성령 충만하면 늘 행복하며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도하기 전에 네가 행복해지세요. 전도하기 전에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사는 게 너무 즐거워. 저는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신학대학 갔을 때, 난 하루에 한 끼 밥 먹었어. 하루에 한 끼 밥 먹는데 억울한 생각이 든 적이 없어. 배고파 본 적이 없어. 너무 감사해서. 내 안에 배고픈 줄도 모르고 너무 신나면 사람이 배고픈 줄도 몰라요. 그렇게 대학 4년을 보내요. 대학 가서 3년 내내 울었어요. 너무 좋아서.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아서. 나는 교회 와가지고 진짜 의아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재미없이 사는 거야. 말을 해도 재미없이 말하고 짜증내고. 나는 이해를 못해. 짜증이 많이 나는 친구들은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무도 안 하네. 내 짜증내나.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성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가 금요 기도회 하고 월요 기도회 하고 저녁마다 기도하는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비대면에서 기도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 믿는 즐거움과 기쁨은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하고요. 그렇게 성령 충만해져야 나도 모르게 복음을 전도하게 돼요. 아니, 흘러가게 돼 있어.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요, 성령 충만한 성교의 공동체를 만들기 첫 번째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예수님처럼 사십시오. 예수님처럼. 이게 무슨 말? 이게 사실은 연결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처럼 안 살라고 해도 사라집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 집사람하고 가끔 다투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아이들 상처를 주고 그래 했을 텐데, 요즘에 제가 그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며 느끼는 건 뭐냐면 제 안에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어떤 삶의 문제들도 아내가 좀 태클을 걸고 해도 그게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 넘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죠. 마찬가지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직장 가가지고 짜증내고 뭐 가장님 때문에 일 못하겠네, 뭐 교수님 왜 그래, 아니고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예수의 영을 받으니까, 예수 믿는 건 다른 건 아니고 예수의 영을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인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뭘 하든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 주리 자매가 시향에서 막 할 때 이거 내가 한 봐라, 내 것들 말이야, 유학 갔다 온 너거보다 내가 잘 이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만약에 바이올리니스트라면 어떻게 우리 단원들을 대할 것인가, 어떻게 저 사람들이 짜증내고 예민하잖아, 음악하는 사람들, 미술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저 친구들을 어떻게 받아줄 건가. 사실은 직장에 가보면요, 그 어느 직장이든 갈등이 있거든요. 어느 직장이든 파가 있거든. 어느 직장이든 서로 라인이 있거든. 어느 직장이든 서로 좋아하는 사람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거든. 또 여기 가서 저 말하고 저 말하고 그렇게 하거든. 그런데 이제부터 나는 예수님처럼 산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살게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내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선교적 공동체는 뭐냐면요,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처럼 보는 거예요. 요엘이를 볼 때 요엘이, 예수님이 요엘이를 받으면 어떻게 봤을까? 이해가 되죠? 우리 오늘 일부 들어는 많이 전멸인데 일부는 아이들 때문에 코로나가 겁이 나가 다 지금 비대면 들어가는데, 남편들이 있잖아요. 요즘에는 남편 씨옷 쌍기역 막 이런다더라고요. 남편 왼수 이러면서.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성령 충만해지고 예수님처럼 되면 남편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 여러분 부모님들과 상처받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겠죠. 그런데 내가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되어서 우리 엄마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 아빠 얼마나 힘들었을까. 다시 오히려 저 친구가 교회 나가더니 예수 믿더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보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우리 이 진량 하양 땅에 지금 적어도 100수십 명의 예수들이 걸어다니는 거예요. 대구대학에 이제 2학기 개학하면 작은 예수들이 걸어다니는 거예요. 신천지 애들이 막 다니면서 막 전도하잖아요. 신천지 끝나고 그렇게 지금 나는 기독교인들이 정말 화나는 게 뭐냐면요, 정권을 향해서 어떻다 차별금지법 해라, 그 다음에 또 신천지, 저 신천지 무섭다. 그러지 마.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뭔지 알아요?
거기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내일부터 학교에 갈 때, 직장에 갈 때 내가 예수다 마. 나는 예수로 산다. 신천지든 어떤 이념이든 어떤 사상이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나는 예수님이 대하는 방식으로 대하겠다. 내가 동성애자를 만나든 내가 누구를 만나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따라해볼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처럼 살자. 여러분이 시간이 있으면 지난번에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맥스 루케이드라는 목사님 쓴 건데요.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을 꼭 읽으시고요. 저는 그 책을 한 20년 전에 읽었는데 진짜 좋은 책입니다. 예수님처럼 살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체는 죄인들입니다. 여러분 본성은 죄인들입니다. 여전히 넘어질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아무리 산다고 발버둥을 쳐봐라. 처음부터 되는가? 나도 안 된다 지금. 그런데 매일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리로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살다가 막 나도 뭐 짜증이 확 났단 말이야. 그러면 그래서 예수님 안 한다 이제부터 내처럼 막 이게 아니고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 예수님처럼 살도록 뭐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예수님처럼 살겠다 하고 가가지고 아침에 친구 만날 때 좀 괜찮았는데 두 번째 강의들 괜찮은데 세 번째 확 무너졌다. 그래서 무너지는 게 아니고 거기서 다시 어떻게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고 다시 오후 수업 들어가고 그거 안 되면 또 저녁에 와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하게. 그런데 그게 계속되면 미안하지만 2시간 3시간 기도 안 해도 돼. 계속되면 이제 넘어져도 바로 일어날 수 있어요. 넘어져도 일어나서 다시 예수님처럼 나도 모르게 욕을 했다가 나도 모르게 기분 나빴다가도 다시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처럼의 모드로 갈 수 있다는 거죠. 나도 잘 안 되지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결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부터 이번 주부터 작은 예수들이 하양 땅을 누비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작은 예수가 되어 여러분의 직장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의 목장이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목장은요 사랑의 공동체성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동기 모임을 너무 잘해요. 그런데 제가 제일 우려하고 걱정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한때 교회운동 특별히 좋은 교회운동이 자기들끼리 너무 잘 돼. 기도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소그룹도 하고 열심히 전도도 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는데 문제는 그들의 관심이 세상을 향해 있는 게 아니라 자기들 안에 있어가지고 오늘 뭐 먹을래? 내일 어느 카페 갈래? 자기들끼리 좋아가 카톡하고 서로 주고받고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런 공동체는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런 공동체의 그 영성도 오래 안 가면 서로 나중에 결국에 싸우게 됩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되느냐? 여러분 목장이 모일 때마다 여러분 그 목장원들이 다니는 직장에서의 삶의 정황들을 자주 물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직장에서 어떻게 삶을 살고 있는지, 전도 대상자는 누군지, 그와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 지금 그가 어느 정도 익어가는지 물으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 우리 목장은 우리끼리 서로 사랑을 나누지만 우리의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영혼을 전도해서 우리 목장으로 데려와서 그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세요. 그래서 목장 모임 할 때마다 비전 나누기, 그게 이웃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잖아. 그게 계속 발전해 가야 돼. 그게 여러분 안에 여러분들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여러분 직접 제일 가까운 이웃들 가운데 비전 나누기 하라고 우리 고모, 우리 삼촌 아니고 옆에 있는 친구들, 동료들, 그들을 구체적으로 전도해내는, 구체적으로 그들과 관계 맺기를 하는 그런 일들을 목장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고 세워줘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최대의 위기는 뭐냐면요, 교인들이 종교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는 뭐 좋다 그래요. 물론 싸우고 있지만 자기들 안에서 모든 거 다 해요. 아니 교회에 예산이 몇 억씩 되는데도요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고 성가대 예산 얼마, 청소년부 예산, 우리 교회는 진짜 정말 미안하지만 좀 혹독한 교회입니다. 청소년부 예산도 별로 없지, 청년부 예산도 별로 없지. 그런데 여러분 아십시오, 우리 교회가 매년 학사를 만들려고 1,700만 원 이상을 헌금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에 다음 주 되면 또 어떤 분이 1,000만 원을 장학금을 내놔요. 5년 동안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른들이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 교회 운동이 여기서 그치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선교적 삶을 살아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진짜 선교적 삶으로 훈련이 되어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복음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날까요? 주의 성령의 강물이, 주의 성령의 강물이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다시 한번 주의 성령의 강물이,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부어주소서. 거룩하신 주 성령 내 안에 넘쳐 흐르는 사랑의 노래. 열방을 향하여 흘러가리. 주의 성령의 강물이,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다시 한 번 더.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영혼이 세상을 살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영혼 속에 성령을 생수로 부어주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작은 예수가 되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작은 예수가 되어 가정을 일으키고 작은 예수가 되어 학교와 직장 속에 들어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 거리를 두고 싶고 사기꾼 같은 것이 아니라 정말 사귀고 싶고 정말 따뜻하고 정말 친절하고 정말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다시 예수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복음이 전구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흘러가리. 채워주소서, 부어주소서. 거룩하신 주 성령 내 안에 넘쳐 흐르는 사랑의 노래. 열방을 향하여 흘러가리. 채워주소서, 부어주소서.
주소서.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때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결정합니다. 우리가 옛적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제사하면서 성령 충만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고, 그리하여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선교적 공동체가 되어서 세상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마음으로 결정합니다. 이제 내가 작은 예수로 살겠다고 결정하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겠다고 결정하고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잘 되지 않을 것입니다. 넘어지고 깨어질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또 새로운 마음을 먹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자녀들 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하여튼 대면에서 또 비대면으로 예배드려 고맙습니다. 나갈 때도 좀 더 거리를 지켜주시고, 가능하면 이런 모임도 공공장소보다는 좀 사람들이 덜 모이는 곳에, 아시겠죠? 하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집이나 이런 걸 잘 이용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서로를 향해 손을 뻗어서 축복하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한 번 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내가 지금 오늘 처음 온 친구 있어요. 처음 온 친구가 보자. 저 누구? 김성식 맞지? 성식이 하고 그다음에 하은주 둘이 이번에 계약해가지고 왔는데, 성식이는 1학년이고 은주는 21살 1학년이고 가톨대 다니고, 성식이는 대구 다니고, 한 친구는 시각 디자인이고 한 친구는 패션 디자인이고, 서로 다시 한 번 더 축복해 주세요. 두 사람. 네, 이상으로 3부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충성 공동체는